회심 전 바울의 모습이 26장 9절에서 12절에 또 예수님을 만날 때의 장면이 26장 13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이라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소명과 사명을 얻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베스도와 아그리빠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자 24절에서 26절에는 베스도 총독의 반응, 그리고 27절에서 29절에는 아그리빠 왕의 반응, 그리고 30절에서 32절은 바울의 최후 판결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볼게요. 회심 이후 바울이 전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사도 바울의 간증을 포함한 그의 변론을 여러 차례 걸쳐 보았지만, 오늘처럼 분명하게 예수님을 믿도록 강하게 권면하는 대목은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신분이 높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믿고 주를 영접하십시오, 이렇게 강력하게 권고하는 이 모습이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런데 바울의 마음속에는 간절한 소망, 또 감출 수 없는 기쁨, 죄인의 몸으로 매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니, 이러한 희열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사슬에 매여 있지 않았더라면 오히려 이런 기회가 나에게 없지 생각하자 그는 더 뜨거운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복음을 전하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바울이 사슬에 매여 있음으로 인하여서 유대인의 왕 아그리빠와 또 이방인의 총독 베스도에게까지 확실하게 내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 이것이 그에게는 감격이었고, 또 감격이었던 것이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런 자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다니, 이것이 그에게는 참 감동스러웠던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요,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셨던 계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셨던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하여서 내가 마다하지 아니하고 거스르지 않고 내가 순종했습니다. 이것을 먼저 자신이 이야기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나의 의지와 또 나의 열정과 나의 어떠한 의도가 있어서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것,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신 것, 그것에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그리고 20절입니다.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그렇게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뒤에 그에게 부어진 사명에 따라 가까이에는 다메섹에 있었던 사람부터 시작하여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 점점 나아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유대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그는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나는 참 그 일들에 순종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20절에 보십시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20절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이렇게 내가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 전하였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왔어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하고 싶은 말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귀한 감동이 있었고 부르심이 있었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러분들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여러분들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했거든요. 그렇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내가 전하였습니다. 그리하였더니 이제 원인과 결과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부르심에 내가 순종하였고 그 말씀에 내가 전하였더니 2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또 함께 하여 주시고 그 복음의 확장들이 내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21절에 보니까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내가 따랐는데 결과는 무엇이냐?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였는데 나에게 따른 결과는 뭐냐?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죽이려고 그랬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는 오히려 유대인들로 인하여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고난만 만난 게 아니었어요. 이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제 아무리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그가 제 아무리 담의 세계에서 정말로 강력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다음에 은혜가 없었다면, 제 아무리 인격적으로 만나도, 제 아무리 바울이라 할지라도 그는 흔들리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면 그가 만난 은혜는 무엇일까요? 그렇게 유대인들이 나를 죽이고자 하였으나, 22절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순간순간 나의 삶 속에 있었습니다. 주님의 도움의 손길을 내가 순간순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에게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여러분, 여기에서 선지자와 그리고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 모든 구약 성경이 집약하는 바, 모든 성경, 구약 성경이 결국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나는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만 내가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23절,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했던 것, 그리고 또 선지자들이 말했던 것, 그것은 23절, 곧 그리스도가 고난받으실 것과, 십자가를 말하는 거죠.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사, 여러분 부활을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유대인들이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하며, 그것은 그냥 단순한 한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고난이요, 우리의 부활이며 우리의 생명이며 우리의 구원입니다. 이것을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사명들을 감당했다는 거죠.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떤 내가 의도를 가지고 나의 열정을 가지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참 멋진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심지어 여러분들 앞에서도 서게 되어진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어려운 위험들도 다 극복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감히 여러분들 앞에 설 수 없었는데 여러분들 앞에 서게 하셨던 것,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다 인도하심을 나는 순간순간 주님의 귀한 말씀에 순종하면서도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나는 지금 맛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깨닫는 거죠.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신의 선택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선택하도록 만들어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끄셨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루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두 가지를 정의하십시다. 첫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면 겸손이란 무엇일까요? 겸손, 그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것을 진지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게 겸손이에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고 세워주셨고 만나게 하셨고 이기게 하셨고 도와주셨고 오늘 여러분들 앞에 쓰게 하신 것, 이건 다 내가 무언가를 잘하고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주실 겁니다. 이거를 진지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게 겸손입니다. 그럼 반대로 교만은 무엇일까요? 모든 것이 다 나로부터 온 겁니다. 내가 한 거지요. 내가 했습니다. 자꾸 주어가 내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자 베스도의 반응이 있고 거기에 또 바울이 대답합니다. 24절, 바울이 이같이 간절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요, 베스도가 크게 소리를 냅니다. 버럭 소리를 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 많이 배운 사람인 줄 알고 있는데 너 너무 많이 배웠어.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정말 그래 보이죠. 베스도 총독의 눈에 보면요, 이 사람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공부도 많이 하고 지체도 높은 사람이고, 예수님 안 믿겠습니다, 난 다음부터 이제 예수에 대해서 나는 전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에게도 문제가 되어줄 것 없고, 그 말 한마디면은 그는 풀려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존경받을 위치에서 그가 배운 학문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연설하며 또 가르치며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인데, 오히려 끊임없이 예수를 포기하지 않고, 너는 지금 예수를 말하면 말할수록 너는 불리해, 너 그거 모르고 있어. 알매도 불구하고 입만 열면 그는 예수님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는 저 사람은 완전히 예수에 미쳤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미쳤다고 하는 말에 사도 바울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아요. 조금도 위축되지 않아요. 아그리빠가 유대인의 왕임을 알고 이제는 아그리빠 왕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흥분 가운데 오히려 그는 지금 신이 나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그리빠 왕은 이제 앞에 보게 되어질 텐데, 바울이 감히 나에게도 지금 전도하려고 그러나 빈정거리는 겁니다. 자기는 재판하는 줄 아는데 가만히 듣고 보니까 지금 내가 재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전도받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네가 나한테 전도하려느냐, 네가 지금 몇 마디 한다고 내가 지금 믿을 것 같아,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아그리빠 왕의 반응과 바울의 대답입니다. 29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내가 지금 죄수의 몸으로 이렇게 묶여 있는데 요거 빼놓고 나랑 똑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나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것은 하나님께 원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교만한 말처럼 들리세요, 여러분? 결코 교만한 말이 아닌 것은 지금 바울은 결박당한 죄인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지금 재판받는 죄인이라는 처지에서 지금 나와 같이 되어지기를 원한다, 이거 교만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게다가 여러분, 바울은요, 자기 자신을 이렇게 죄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늘 자기 자신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로마서 7장 24절,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비통해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야말로 정말로 매 순간순간마다 죄 짓는 일에 늘 앞장서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인하여서 나 참 괴로운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는요 자신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명한 표현이죠.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죄인을 구원하려고 오셨다. 그리고 죄인들을 쭉 찾는데 나를 발견하셨는데, 나는 그냥 보통 죄인이 아니다. 나는 어떤 죄인이냐, 죄인 중에서 가장 못된 악질 죄인이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잘났다고는 조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나와 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로마서 8장 1절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너는 묶여있지 않고 너는 자유다, 너는 해방되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자유함이라는 말입니다. 악한 마귀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묶을까요? 묶임에서 풀려났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언제나 악한 마귀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묶을까요? 두려움과 염려입니다. 마귀는 언제나 우리에게 두려움과 염려를 통하여서 묶고 또 묶고 계속해서 우리를 결박합니다. 가장 두려운 죄의, 가장 두려운 마귀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망 권세입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는 누구나 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먹는 문제, 사는 문제. 그 먹지 못하고 죽는 문제가 우리에게는 가장 큰 문제이고 가장 두려운 건데, 이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셨단 말이에요. 이것에서 우리가 자유한 자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의 능력, 그가 맛본 자유함과 풍성함, 예수님 안에서 동행하는 그 담대함, 심지어는 총독 앞에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들 앞에서 그가 움츠리고 고개를 숙이고 주랭랑을 치는 것이 아니라 그 계단에서 올라가면서도 조금이라도 나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예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그냥 단순한 역사의 사건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구원의 사건이요,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과 임하면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두려워 사는 인생이 아니라 자유하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이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 안에 넘치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이런 자기 자신도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아니, 내가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내가 이렇게 자유할 수 있을까? 어쩌면 자기 자신도 자신에 대하여서 놀랐을 것입니다. 복음은요, 단순한 교리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이 자신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말은 사람으로서 자신과 같이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자신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 되십시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도행전 21장부터 시작해서 26장까지 바울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예루살렘에 있는 군중들에게, 사내들이 있는 공회원들에게, 또 벨릭스에게, 베스도에게, 그리고 아그리빠에게 계속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한 가지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물쭈물하거나 아니면 겨우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너무 말씀을 전하지 못해서 안달이 난 것처럼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재판받는 사람인데 재판받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죄수인데 죄수 같지 않는 거예요. 억울해하지도 아니하고 괴로워하지도 아니하고 분노하지도 않습니다. 누명을 쓰는데, 사람들이 욕하는데 자신을 향하여서 차라리 내가 잘못을 해서 사람들이 욕하면 그런다 싶은데, 내가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서 수군수군 하는데, 그러면 얼마나 속상해요. 여러분,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것도 좋은 소리가 아니라 나쁜 소리 한다, 그러면 얼마나 속상해요. 근데 나쁜 소리가 아니라 모여서 죽일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계속해서 계략과 음모가 끊이지 않는다니까요. 사람이 어떻게 살아요? 한 사람이 나를 미워해도 참 괴로운데, 그냥 미워하는 마음뿐인데도 내가 괴로운데,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그 인생이 괴롭겠어요. 그런데 그는 전혀 그것에 매이지 않습니다. 2절 어제 말씀이었는데요, 아그리빠 왕에서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잖아요. 유대인이 모든 송사하는 일이 오늘 당신 앞에서, 유대인들이 지금 나보고 자꾸만 죄를 지었다고 하는데 이 일에 대해서 내가 당신 앞에서 지금 이야기할 수 있게 되어진 것을, 변명할 수 있게 되어진 것을, 다시 말해서 내가 다시 한번 변호할 수 있고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아한 겁니다. 도대체 저 사람 안에 뭐가 있길래, 뭐가 있어서 저렇게 당당하지, 뭐가 있어서 저렇게 매이지 않지,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28절에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전함에 아그리빠가 받아들이지 않죠. 그러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총독과 사람들의 판결입니다. 어떻게 판결이 났느냐? 30절과 32절 우리 전체 다 읽어볼게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십시다. 시작.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32절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쉽게 말해서 저거 지가 지 무덤 팠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쉽게 풀려날 수도 있는데, 이건 죄목도 아닌데 자기 스스로 그냥 무덤 팠구나, 저 어쩌면 좋아라고 오히려 사도 바울을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중요한 이야기 한 가지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담대함, 사도 바울 안에 있어서의 이 강함,
여러분들은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 같기를 원합니다. 아그리빠요, 베스도요, 당신이 나와 같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쫓기기도 하고요, 분주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하여서, 내 뜻대로 안 되어서, 날씨가 어때서, 사람들의 말로 인하여서, 또 여러 가지 만정 환경들로 인하여서 짜증도 나고, 또 화도 나고, 또 두려워하기도 하고, 염려가 찾아오기도 하고, 또 여러분 우울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감정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요즘 핫한 영화 가운데 하나가 인사이드 오브 아웃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던데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여러 가지 많은 감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누구 때문에 나에게 오는 거야? 지금 나에게 만들어지는 환경 때문에 나에게 오는 거야가 아니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어둠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사로잡고 있는다는 거예요. 이걸 영적으로 해석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얻고 싶은 것도 얻고, 되고 싶은 것도 다 이룬다 하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한다 하더라도, 야, 내가 그 지경이 되었으면, 내가 그렇게 벌었으면, 그 높이에 올라갔으면 내가 부러울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 마음에 예수님이 없고, 예수님이 없으면 그냥 예수님이 없는 텅 빈 상태가 아니라, 반드시 그 마음에는 어둠의 권세가 장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것을 가져도, 어떤 자리에 있어도, 어떤 인기를 얻어도 기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난 삶을 산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결국 어디 안에 있어야 하냐면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끊임없이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주는 평안을 빼앗고, 또 두려움을 주고, 염려를 주고, 이러한 마음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방치하지 않고 그것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마셔야 하겠습니다. 마음을 늘 점검하시란 말입니다. 내가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부터 오는 거지? 예수님을 끊임없이 내 안에 모시고, 또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의지하고 말씀을 기억하는 것들에 대하여서 다 차단되어지고 그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내 마음들이 온통 혼란함과, 그리고 공허와 무질서와, 그리고 흑암 가운데 매여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마다, 이런 마음들이 찾아올 때마다 내가 무슨 말씀을 생각할까? 이게 아니라 이미 나에게 말씀이 있어야 돼요. 이러한 감정들이, 이렇게 복잡한 일들이 있을 때마다 이제는 정말로 훈련하셔서, 영적 각성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로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하여서 구체적인 증거로 내가 이럴 때마다 나는 찬송하리라, 나만의 찬송이 있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당이 떨어지면 말이죠, 얼른 사탕을 하나 입에 물듯이, 여러분, 환자들이 꼭 비상약들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나의 몸에 증상이 오면 얼른 입에 털어 넣어서 그 위기를 넘어가듯이,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증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치하지 마시고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이럴 때 나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귀한 말씀으로 영적인 어떤 처방이 내 안에 있어서 이것들에 대해서 내가 휩쓸리지 않는다. 마치 도미노 현상과 같아서 작은 틈이 점점 나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마귀에게 여러분, 작은 틈을 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처음부터 크게 뻥 뚫면서 나에게 구멍처럼 다가오지 않는 겁니다. 그냥 작은 섭섭함이, 작은 오해가, 나의 어떤 편견들이 그렇게 나의 마음들을 와르르 무너뜨리는 겁니다. 끊임없이 나에게 주님 안에 머물러 있고 주님을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가 올 때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십시오. 이 영적인 처방이 있기를 원해요. 이렇게까지도 여러분들 이야기할게요. 뿐만 아니라 이럴 수도 있어요. 너무 행복해요. 너무 좋아요. 너무 신이 나요. 이럴 때도 우리의 마음을 좀 지킬 수 있으셔야 하겠습니다. 여기는 또 절제가 필요해요. 내가 너무 기뻐하다가, 내가 너무 재미있어서, 그래서 예수님을 그때도 놓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내 마음이 높아도, 또 너무 내 마음이 낮아도 다 주님을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라고 하는 거죠. 나는 잔잔한 호수처럼, 깊은 바다처럼 고요히 주님 바라보며 어떤 칭찬에도,
또 어떤 실망에도, 어떤 기대에도, 또 어떤 그냥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내가 주님 바라보면서 내 마음 지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의 입술로 고백하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말 그대로 예수님 이렇게 불러도 되고, 그 순간순간마다 나의 귀한 찬양들이 있어서 내가 찬양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내 마음을 지키고 내가 주님 더 바라봅니다, 이런 구체적인 실천들이 나의 삶 속에 있다면, 그러한 훈련들을 여러분은 실질적으로 여러분을 표현한다면, 여러분 그래서 나의 삶 속에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맛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그냥 우리에게 그냥 관념적인, 그냥 너무나 그냥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는 그 무엇이 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내가 실질적으로 경험하고 그 주님과 승리하는 귀한 경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